어떤 중생은 몸으로 착한 행동을 하고 입으로 착한 말을 하며 마음으로 착한 생각을 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도리천에 태어난다. 이 후식은 멸하고 저 도리천에 초식이 생기며 인식작용으로 말미암아 이름과 색이 있고 이름과 색으로 말미암아 6 감각기관이 있게 된다. 저 하늘은 처음 태어날 때 연부제에 2~3살 난 아이만 하고 저절로 화현하여 하늘의 무릎 위에 앉는다. 저 하늘은 곧 말한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고 이 아이는 내 딸이다. 그 다음의 일들은 또한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혹 어떤 중생은 몸과 입과 마음이 착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연마천에 태어난다. 그 하늘은 처음 태어날 때 연부제의 3~4살 난 아이와 같다. 혹 어떤 중생은 몸과 입과 마음이 착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도솔천에 태어난다. 그 하늘은 처음 태어날 때 이 세간의 4~5살 난 아이만 하다. 혹 어떤 중생은 몸과 입과 마음이 착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화자제천에 태어난다. 그 하늘은 처음 태어날 때 이 세간의 5~6살 난 아이만 하다. 혹 어떤 중생은 몸과 입과 마음이 착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타화자제천에 태어난다. 그 하늘은 처음 태어날 때 이 세간의 6~7살 난 아이만 하다. 그 다음의 일들은 또한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름 동안 3번의 제계를 지켜야 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매달 8일에 제계하는 것이요 14일에 제계하는 것이며 15일에 제계하는 것이니 이것을 삼재라 한다. 무슨 까닭으로 매달 8일에 제계해야 하는가? 항상 그 달의 8일에 사천왕이 신하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세간에 다니면서 모든 중생들을 살펴보라. 부모에게 효순하고 삼은 바라문을 공경하고 따르며 우더른을 존경하고 섬기며 제계를 지키고 보시하여 모든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라. 그때 신하는 왕의 명령을 받고 두루 전하를 돌아다니면서 부모에게 효순하고 삼은 바라문을 공경하고 따르며 우더른을 존경하고 섬기며 제계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두루 관찰한다. 그리고 모든 세간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을 공경하지 않으며 제계를 닦지 않고 궁핍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왕에게 아뢰는다. 대왕이여, 세간에는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을 공경하여 섬기며 제계를 깨끗이 닦고 모든 궁핍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자가 아주 적습니다. 너무도 적습니다. 그때 사천왕은 그 말을 듣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 불쾌한 마음으로 대답한다.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악이 많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스승을 섬기지 않으며 제계를 닦지 않고 궁핍한 사람에게 베풀지 않아 모든 하늘 무리는 줄어들 것이요 아수라 무리만 늘어날 것이다. 만일 신하가 세간에서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을 공경하여 섬기며 제계를 부지런히 닦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았으면 곧 돌아와 사천왕에게 아뢰을 것이다. 세간에는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제계를 부지런히 닦고 모든 궁핍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사천왕은 곧 매우 기뻐하며 큰 소리로 말할 것이다. 좋구나. 나는 훌륭한 말을 들었다. 세간에 만일 능히 부모에게 효순하며 스승을 공경하여 섬기며 제계를 부지런히 닦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자가 있다면 모든 하늘 무리들은 늘어날 것이요 아수라의 무리들은 줄어들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14일에 제계해야 하는가? 14일 제계를 지키는 날에 사천왕은 태자에게 명령한다. 너는 마땅히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들을 살펴보라.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과 우더른을 공경하며 제계를 부지런히 닦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자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라. 태자는 왕의 가르침을 받고 곧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을 관찰한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과 우더른을 존경하고 섬기며 제계를 부지런히 닦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자가 있는가를 두루 관찰한다. 그리고 모든 세간에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과 우더른을 공경하지 않으며 제계를 닦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 왕에게 아뢰는다. 천왕이여, 세간에는 부모에게 효순하며 스승과 우더른을 공경하고 따르며 제계를 깨끗이 닦고 모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자가 아주 적습니다. 너무도 적습니다. 그때
사천왕은 그 말을 듣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 불쾌한 기분으로 말한다. 아, 이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악이 많아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과 우더른을 섬기지 않으며 제계를 닦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구나. 점점 하늘 무리는 줄어들 것이요 아수라의 무리만 늘어날 것이다. 태자가 만일 세간에서 부모에게 효순하며 스승과 우더른을 공경하고 모시며 제계를 부지런히 닦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사람을 보았다면 돌아와 왕에게 아뢰을 것이다. 천왕이여, 세간에는 부모에게 효순하며 스승과 우더른을 공경하고 따르며 제계를 부지런히 닦고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천왕은 그 말을 듣고 곧 매우 기뻐하여 외칠 것이다. 좋구나, 나는 훌륭한 말을 들었다. 세간에 능히 부모를 효도로 섬기고 스승과 우더른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제계를 부지런히 닦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 무리는 점점 늘어날 것이요 아수라의 무리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14일에 제계해야 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15일에 제계해야 하는가? 15일 제계하는 날이 되면 사천왕은 몸소 내려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을 관찰하여 세간에서 혹 부모에게 효순하며 스승과 우더른을 공경하여 모시며 제계를 부지런히 닦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자가 있는가를 알아본다. 그가 세간 사람들을 살펴볼 때 대부분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과 우더른을 섬기지 않으며 제계를 부지런히 닦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지 않으면 그때 사천왕은 선법당에 나아가 제석천왕에게 아뢰다. 대왕이여, 마땅히 아소서. 세간 중생들 대부분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과 우더른을 공경하지 않으며 제계를 닦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지 않습니다. 제석과 도리천의 모든 하늘들은 이 말을 듣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 불쾌한 마음으로 말한다.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악이 많아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과 우더른을 공경하지 않으며 제계를 닦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지 않는구나. 모든 하늘 무리는 줄어들고 아수라의 무리는 늘어날 것이다. 사천왕이 만일 세간에서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과 우더른을 공경하여 모시며 제계를 부지런히 닦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면 돌아와 선법당에 나아가 제석천왕에게 아뢰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과 우더른을 공경하여 모시며 제계를 부지런히 닦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석과 도리천의 모든 하늘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해 외칠 것이다. 좋구나. 세간의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과 우더른을 공경하여 모시며 제계를 부지런히 닦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하늘 무리는 점점 늘어날 것이요 아수라의 무리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15일에 제계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 3번의 제계를 가져야 하느니라. 그때 제석천왕은 모든 하늘로 하여금 몇 배나 기쁜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하여 곧 개송으로 말하였다. 항상 매달 8일과 14일 그리고 15일의 가르침을 받고 제계를 닦으면 그 사람은 나와 같이 되리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석천왕은 이 개송을 말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잘 받아들인 것도 아니요 잘 말한 것도 아니다. 나는 옳지 않다고 하리라. 무슨 까닭인가? 저 제석천은 음욕을 내는 마음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 다하지 않았고 또한 태어남, 병듦, 늙음, 죽음과 근심, 슬픔, 괴로움, 번뇌에서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나는 그를 아직 괴로움의 근본을 여의지 못했다고 말하노라. 만일 우리 비구가 번뇌를 다한 아라한이 되어 할 일을 이미 다해 마치고 무거운 짐을 버렸으며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거두고 온갖 존재의 번뇌를 다 없애고 평등하게 해탈했다면 이러한 비구야말로 마땅히 그런 개송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매달 8일과 14일 그리고 15일의 가르침을 받고 제계를 닦으면 그 사람은 나와 같이 되리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비구가 이 개송을 말했다면 그야말로 잘 받았다고 할 것이요 잘 말했다고 할 것이며 내가 인가해 주었을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그 비구들은 음욕을 내는 마음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이미 다했고 태어남, 병듦, 늙음, 죽음과 근심, 슬픔, 괴로움, 번뇌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람은 괴로움의 근본을 이미 여인 사람이라고 말하노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는 빈틈없이 귀신이 가득 차 있다. 모든 큰 길 작은 길 뒷골목, 사거리와 백정의 장터 및 묘지에도 빈틈없이 귀신이 가득 차 있다. 무릇 귀신들은 다 그 의지하는 곳을 따라 곧 이름이 지어진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이름으로 하고, 마을을 의지하면 마을을 이름으로 하며, 성을 의지하면 성을 이름으로 하고, 나라를 의지하면 나라를 이름으로 하며, 흙을 의지하면 흙을 이름으로 하고, 산을 의지하면 산을 이름으로 하며, 강을 의지하면 강을 이름으로 한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수목과 아주 작은 수레바퀴의 굴대에도 다 귀신이 의지해 있어 빈틈이 없다. 모든 남자나 여자가 처음 태어날 때에도 다 귀신이 있어 따라다니면서 옹호하고, 만일 그가 죽으려고 할 때에는 그를 소화하던 귀신이 그의 정기를 취하여 그 사람은 곧 죽게 된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외도 범지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자. 여러분, 만일 모든 남녀가 처음 태어날 때에 누구에게나 귀신이 있어 따라다니면서 수호하고, 그가 죽으려고 할 때에는 그를 수호하던 귀신이 그의 정기를 취하여 그 사람이 곧 죽게 된다면, 현재 세계 사람들은 왜 귀신 때문에 장애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귀신 때문에 장애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만일 이렇게 묻거든 너희들은 마땅히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세상 사람은 법답지 않은 행을 한다. 올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마음이 뒤바뀌어 10가지 악업을 짓는다. 이러한 무리들은 100이나 1000이 된다 해도 오직 한 귀신만의 소호가 있을 뿐이다. 비유하면 소나 염소는 100마리나 1000마리가 되어도 한 사람의 목자가 있는 것과 같이 법답지 않은 행을 하고 올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마음이 뒤바뀌어 10가지 악업을 짓는 그러한 무리들은 100이나 1000이 된다 해도 오직 한 신만의 소호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선법을 수행하고 올바르게 보고 믿음을 가져 10가지 선업을 갖추면 그러한 사람은 100천의 신이 수호한다. 비유하면 국왕이나 국왕의 대신에게는 100천 사람이 따라다니며 국왕 한 사람을 호위하는 것과 같이 선법을 수행하고 10가지 선업을 갖춘 그러한 사람은 100천의 신이 수호한다. 이 인연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귀신 때문에 장애를 받는 자도 있고 귀신 때문에 장애를 받지 않는 자도 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연부제 사람은 3가지 면에서 고연히 사람보다 우세하다. 어떤 것이 3가지인가? 첫째는 용맹스럽고 기억력이 강해 능히 업을 일으키는 것이요. 둘째는 용맹스럽고 기억력이 강해 범행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며, 셋째는 용맹스럽고 기억력이 강해 부처님께서 그 땅에 나시는 것이다. 이 3가지 면에서 구연이보다 낫다. 구연이 사람은 3가지 면에서 연부제 사람보다 우세다. 어떤 것이 3가지인가? 첫째는 소가 많은 것이요. 둘째는 염소가 많은 것이며, 셋째는 주옥이 많은 것이니 이 3가지 면에서는 연부제보다 우세하다. 연부제는 3가지 면에서 부르체보다 우세하다. 어떤 것이 3가지인가? 첫째는 용맹스럽고 기억력이 강해 능히 업을 일으키는 것이요. 둘째는 용맹스럽고 기억력이 강해 능히 범행을 닦는 것이며, 셋째는 용맹스럽고 기억력이 강해 부처님께서 그 땅에 나시는 것이니 이 3가지 면에서 부르체보다 우세하다. 부르체는 3가지 면에서 연부제보다 우세하다. 어떤 것이 3가지인가? 첫째는 그 토지가 아주 넓은 것이요. 둘째는 그 땅이 아주 큰 것이며, 셋째는 그 땅이 아주 묘한 것이니 이 3가지 면에서 연부제보다 우세하다. 연부제는 3가지 면에서 울다널보다 우세하다. 어떤 것이 3가지인가? 첫째는 용맹스럽고 기억력이 강해 능히 업을 일으키는 것이요. 둘째는 용맹스럽고 기억력이 강해 범행을 닦는 것이며, 셋째는 용맹스럽고 기억력이 강해 부처님께서 그 땅에 나시는 것이니 이 3가지 면에서 울다널보다 우세하다. 울다널은 3가지 면에서 연부제보다 우세하다. 어떤 것이 3가지인가? 첫째는 얽매이는 곳이 없는 것이요. 둘째는 나의 소유라는 것이 없는 것이며, 셋째는 수명이 1000살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 3가지 면에서 연부제보다 우세하다. 연부제 사람은 또한 위의 3가지 면에서 아귀세계보다 우세하다. 아귀세계도 3가지 면에서 연부제보다 우세하다. 어떤 것이 3가지인가? 첫째는 수명이 긴 것이요. 둘째는 몸이 큰 것이며, 셋째는 남이 지은 것을 자기가 받는 것이니
이 세 가지 면에서 연부제보다 우세하다. 연부제 사람은 또한 위의 세 가지 면에서 용이나 금시주보다 우세하다. 용과 금시주도 또한 세 가지 면에서 연부제보다 우세하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수명이 긴 것이요, 둘째는 몸이 큰 것이며, 셋째는 궁전이 장엄한 것이니 이 세 가지 면에서 연부제보다 우세하다. 연부제는 위의 세 가지 면에서 아수륜보다 우세하다. 아수륜도 또한 세 가지 면에서는 연부제보다 우세하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궁전이 높고 넓은 것이요, 둘째는 궁전이 장엄한 것이며, 셋째는 궁전이 청정한 것이니 이 세 가지 면에서는 연부제보다 우세하다. 연부제 사람은 위의 세 가지 면에서 사천왕보다 우세하다. 사천왕도 또 세 가지 면에서는 연부제보다 우세하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수명이 긴 것이요, 둘째는 단정한 것이며, 셋째는 즐거움이 많은 것이니 이 세 가지 면에서는 연부제보다 우세하다. 연부제 사람은 또 위의 세 가지 면에서 도리천, 연마천, 도솔천, 화자제천, 타화자제천보다 우세하다. 그리고 이 모든 하늘도 또한 세 가지 면에서는 연부제보다 우세하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수명이 긴 것이요, 둘째는 단정한 것이며, 셋째는 즐거움이 많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6개의 중생에는 12종류가 있다. 어떤 것이 12종류인가? 첫째 지옥, 둘째 축생, 셋째 악귀, 넷째 사람, 다섯째 아수륜, 여섯째 사천왕, 일곱째 도리천, 여덟째 연마천, 아홉째 도솔천, 열째 화자제천, 열한째 타화자제천, 열두째 마천이다. 셋개의 중생에는 22종류가 있다. 어떤 것이 22종류인가? 첫째 범신천, 둘째 범보천, 셋째 범중천, 넷째 대범천, 다섯째 광천, 여섯째 소광천, 일곱째 무량광천, 여덟째 광음천, 아홉째 정천, 열째 소정천, 열한째 무량정천, 열두째 변정천, 열셋째 엄식천, 열넷째 소엄식천, 열다섯째 무량엄식천, 열여섯째 엄식과 실천, 열일곱째 무상천, 열여덟째 무조천, 열아홉째 무열천, 스무째 선견천, 스물한째 대선견천, 스물두째 아가니타천이다. 무색계의 중생에는 4종류가 있다. 어떤 것이 4종류인가? 첫째 공지천, 둘째 식지천, 셋째 무소유지천, 넷째 유상무상지천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4종류의 천신이 있다. 어떤 것이 종류인가? 첫째 흑신, 둘째 물신, 셋째 바람신, 넷째 불신이다. 옛날 흑신은 잘못된 소견을 내어 말했다. 흑 속에는 물과 불과 바람이 없다. 그때 나는 이 흑신이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곧 가서 물었다. 그대는 흑 속에 물과 불과 바람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흑신이 대답했다. 흑 속에는 진실로 물과 불과 바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때 말했다. 그대는 그런 생각을 내어 흑 속에는 물과 불과 바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흑 속에는 물과 불과 바람이 있지만 흙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흙의 요소라는 이름을 얻었을 따름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때 저 흑신을 위해 차례로 설법하여 그의 잘못된 소견을 없애주고 가르쳐 보여 그를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해주었다. 그리고 보시에 대한 이야기, 계율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태어나는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욕심은 깨끗한 것이 아니고 심한 번뇌는 근심거리이며 주료가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또한 청정한 범행을 자세히 설명하여 열어보였다. 나는 그때 그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며 기뻐하고 오온으로 인한 번뇌가 없어져 교하기 쉬움을 알았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변함없는 진리인 괴로움에 대한 상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상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상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벗어남에 대한 진리를 자세히 설명해 열어보였다. 그때 흑신은 그 자리에서 티끌을 멀리하고 때를 여여 법의 눈이 깨끗해졌다. 비유하면 맑고 깨끗한 흰 옷이 물들기 쉬운 것처럼 믿는 마음이 청정하여 마침내 법의 눈을 얻고 의심이 없어져 결정코 과를 얻었다. 그래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 길로 향하지 않았으며 두려움 없는 경지를 성취하였다. 그는 내게 말했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나이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바른 법 가운데서 우바이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옛날 물씨는 잘못된 소견을 내어 말했다. 물 가운데는 땅과 불과 바람이 없다. 그때 흑신은 저 물신이 마음에 이런 소견이 생긴 줄을 알고 물신에게 가서 말했다. 너는 참으로 그런 소견을 내어 물 가운데에는 흙과 불과 바람이 없다고 말했는가? 그는 대답했다. 진실로 그렇다. 흑신은 말했다. 너는 그런 소견을 일으켜 물에는 흙과 불과 바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물에는 흙과 불과 바람이 있지만 물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물의 요소라는 이름을 얻었을 따름이다. 그때 흑신은 곧 그를 위해 설법해 그의 잘못된 소견을 덜어주고 가르쳐 보여 그를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해주었다. 그리고 보시에 대한 이야기, 계율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태어나는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욕심은 깨끗한 것이 아니고 심한 번뇌는 근심거리이며 주료가 가장 훌륭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한 청정한 범행을 자세히 설명하여 열어보였다. 흑신은 그때 그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며 기뻐하고 오온으로 인한 번뇌가 없어져 교하기 쉬움을 알았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변함없는 진리인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벗어남에 대한 진리를 자세히 설명해 열어보였다. 그때 물씨는 곧 티끌을 멀리하고 때를 여여 법의 눈이 깨끗해졌다. 비유하면 맑고 깨끗한 흰 옷이 물들기 쉬운 것처럼 믿는 마음이 청정하여 마침내 법의 눈을 얻고 의심이 없어져 결정코 과를 얻었다. 그래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 길로 향하지 않았으며 두려움 없는 경지를 성취하여 흑신에게 아뢰었다. 나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합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바른 법 가운데서 우바이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옛날 불신이 잘못된 소견을 내어 말했다. 불 가운데에는 흙과 물과 바람이 없다. 그때 흑신과 물신은 저 불신의 마음에 이런 소견이 생긴 줄을 알고 함께 불신에게 가서 말했다. 너는 참으로 그런 소견을 일으켰는가? 그는 대답했다. 진실로 그렇다. 흑신과 물신이 말했다. 너는 그런 소견을 내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불 가운데에는 흙과 물과 바람이 있지만 불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불의 요소라는 이름을 얻었을 따름이다. 그때 두 신은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의 잘못된 소견을 덜어주고 가르쳐 보이고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해주었다. 그리고 보시에 대한 이야기, 계율에 대한 이야기와 하늘에 태어나는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욕심은 깨끗한 것이 아니며 심한 번뇌는 근심거리이고 주료가 가장 훌륭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한 청정한 범행을 자세히 설명하여 열어보였다. 두 신은 그때 불신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며 기뻐하고 오온으로 인한 번뇌가 없어져 교하기 쉬움을 알았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변함없는 진리인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벗어남에 대한 진리를 자세히 설명해 열어보였다. 그때 그 불신은 곧 티끌을 멀리하고 때를 여여 법의 눈이 깨끗해졌다. 비유하면 마치 깨끗한 흰 옷이 물들기 쉬운 것처럼 그도 또한 그와 같아서 신심이 청정하여 마침내 법의 눈을 얻고 의심이 없어져 결정코 과를 얻었다. 그리하여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 길로 향하지 않으며 두려움 없는 경지를 성취하여 두 신에게 아뢰었다. 나는 이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바른 법 가운데서 우바이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옛날 바람신이 잘못된 소견을 내어 말했다. 바람에는 흙과 물과 불이 없다. 그때 흑신, 물신, 불신은 저 바람신이 잘못된 소견을 낸 줄을 알고 그에게 가서 말했다. 너는 참으로 그런 소견을 내었는가? 그는 대답했다. 진실로 그렇다. 흑신과 물신과 불신이 말했다.
너는 그런 소견을 내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바람 가운데에는 흙과 물과 불이 있지만 바람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바람의 요소라는 이름을 얻었을 따름이다. 그때 셋이는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의 잘못된 소견을 덜어주고 가르쳐 보이고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해주었다. 그리고 보시에 대한 이야기, 계율에 대한 이야기와 하늘에 태어나는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욕심은 깨끗한 것이 아니고 심한 번뇌는 근심거리이며 주료가 가장 훌륭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한 청정한 범행을 자세히 설명하여 열어보였다. 스시는 그때 그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며 기뻐하고 오온으로 인한 번뇌가 없어져 교하기 쉬움을 알았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변함없는 진리인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벗어남에 대한 진리를 자세히 설명해 열어보였다. 그때 바람씨는 곧 티끌을 멀리하고 때를 여여 법의 눈이 깨끗해졌다. 비유하면 마치 깨끗한 흰 옷이 물들기 쉬운 것처럼 그도 또한 그와 같아서 믿는 마음이 청정하여 마침내 법의 눈을 얻고 의심이 없어져 결정코 과를 얻었다. 변함없는 진리인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 길로 향하지 않으며 두려움 없는 경지를 성취하여 스신에게 아뢰었다. 나는 이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목숨을 마칠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원컨대 저로 하여금 바른 법 가운데에서 우바이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모든 중생들을 사랑하여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구름에 4종류가 있다. 어떤 것이 그 4종류인가? 첫째는 흰 빛이요, 둘째는 검은 빛이며 셋째는 빨간 빛이요, 넷째는 붉은 빛이다. 그 흰 빛은 흙의 요소가 치우치게 많은 것이요, 검은 빛은 물의 요소가 치우치게 많은 것이며 빨간 빛은 불의 요소가 치우치게 많은 것이요, 붉은 빛은 바람의 요소가 치우치게 많은 것이다. 구름은 흙에서 혹 10리, 20리, 30리, 40리 내지 4000리까지 떨어져 있다. 단겁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에 구름이 올라가 광음천에 이르는 것은 제외된다. 번개의 4종류가 있다. 어떤 것이 4종류인가? 동방의 번개를 신광이라 하고 남방의 번개를 난회라 하며 서방의 번개는 유염이라 하고 북방의 번개는 정명이라 한다. 어떤 인연으로 허공의 구름 가운데 이런 전광이 있게 되는가? 어떤 때에는 신광이 난회와 서로 부딪히고 어떤 때에는 신광이 유염과 서로 부딪히며 어떤 때에는 신광이 정명과 서로 부딪힌다. 어떤 때에는 난회가 유염과 서로 부딪히고 어떤 때에는 난회가 정명과 서로 부딪히며 어떤 때에는 유염이 정명과 서로 부딪힌다. 이런 인연으로 허공의 구름 속에서 전광이 일어난다. 또 어떤 인연으로 허공의 구름 속에 우레 소리가 일어나는가? 허공에서 어떤 때에는 흙의 요소가 물의 요소와 서로 부딪히고 어떤 때에는 흙의 요소가 불의 요소와 서로 부딪히며 어떤 때에는 흙의 요소가 바람의 요소와 서로 부딪힌다. 어떤 때에는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와 서로 부딪히고 어떤 때에는 물의 요소가 바람의 요소와 서로 부딪힌다. 이런 인연으로 허공의 구름 속에서 우레 소리가 일어난다. 점술가는 비가 올 것이라고 점치지만 분명히 알 수 없게 하여 점술가를 미혹하게 하는 5가지 인연이 있다. 어떤 것이 5인가? 첫째는 구름 속에 우레와 번개가 있을 때 반드시 비가 오리라고 점치지만 불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구름을 불살라 비가 오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이 점술가를 미혹하게 하는 첫 번째 인연이다. 둘째는 구름 속에 우레와 번개가 있을 때 반드시 비가 오리라고 점치지만 큰 바람이 일어나 구름을 불어 사방으로 흩어 여러 산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런 인연으로 점술가는 미혹하게 된다. 셋째는 구름 속에 우레와 번개가 있을 때 반드시 비가 오리라고 점치지만 때마침 큰 아수륜이 나타난 뜬 구름을 집어다 큰 바다 가운데 옮겨 놓는다. 이런 인연으로 점술가는 미혹하게 된다. 넷째는 구름 속에 우레와 번개가 있을 때 반드시 비가 오리라고 점치지만 온사와 우사가 방이라고 음란하여 마침내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런 인연으로 점술가는 미혹하게 된다. 다섯째는 구름 속에 우레와 번개가 있을 때 반드시 비가 오리라 점치지만 세간의 무리들이 법답지 않고 방일하여 부정한 행을 하고 간탐하고 질투하며
소견이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런 인연으로 점술가는 미혹하게 된다. 이 5가지 인연 때문에 점술가는 비를 점치지만 확실하게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